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정말로 성령에 이끌려서 그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그 성령님의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은 자의 모습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방에 퍼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은 역사하셔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뭐졌더라세요? 퍼졌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시는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에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는 역사 일어나죠.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오 라고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셔서 여러분들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갈릴리에 다시 돌아오시는 역사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성령에 충만하셔서 어디로 나가냐? 광야에 이끌려 나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기가 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여러분들 말씀에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에 40일 동안 뭐 하세요? 기도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신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그러면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들 기록되는데,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온전히 내가 받아들인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치를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역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내 영혼이 은총이 보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충만함을,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역사.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복종시킨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에 나가세요.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는 게 자기의 뜻대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요단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어디에 나가요? 성령이 이끌려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이 이끌려서 어디에 나갑니까? 광야에 나가는 것을.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온전히 여러분들요 예수님의 성령에 따라서 성령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 받고 순종했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어떤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지고 예리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발가벗은 것이 다 드러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날쌘검으로 여러분들에게 찔러서 쪼개기 가지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여러분들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삶을 살고 성령에 이끌려서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며 모든 만물을 드러내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순종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자의 자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3장에 여기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의 구유에 임하시고 강림하시고, 여러분들 그분의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셔야 되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서 여러분들 온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가 퍼져나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엘리야가, 여러분들요, 4장 3절 26절에 보면, 4장 26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의 땅에 있는 사르밧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영접하는 자, 치료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치하는 것을 여러분들요, 자기 것을 다 부인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방에 퍼져나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4장 31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을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사람인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는 것이 나가는 역사로 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각 지역에 행한 이적과 예수의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또 사방에 여러분들요, 소문이 성령의 능력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인해서 사망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께서도 강야에 성령이 이끌려서 나가셨고, 거기에 여러분들요,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단을 물리치는 역사 일어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되고 죄가 산정해서 사망 난대요. 지와 모든 세력을 주님께서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해결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요, 온 생명의 말씀에 사방에 퍼져나가요. 널리 퍼져나갑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갈릴리 지역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여기 마가복음 1장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갈릴리에 여러분들요,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가볼리의 지방에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방팔방에 다 여러분들요,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소문이 온 땅 여러분들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친송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친히 여러 회당에 들어가시면서 가르치십니다. 뭇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친송을 받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나오는 것을 보세요. 친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2장 20절.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역사 일어나죠. 이게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더라, 이게 친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적인 권능에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친송을 받으신 일에 마땅하십니다. 마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가르치는데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에 어디로 들어가요? 나사렛에 가요. 자기 나사렛 동네에 가가지고 환영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들이 배척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가 자라난 곳에 거기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는 여러분들 에스라가 여러분들요 나무의 강단에 여러분들요 참나 그들이 바벨론을 포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요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이 여러분들요 얼마만큼 회개했냐면 에스라가 여러분들요 성경을 낭독하고 말씀을 낭독하는데 아멘이요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돼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요 메인 것이 끌어져서 아버지 전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율법을 낭독할 때 그들은 여러분들요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성경을 읽으려고 주님이 쓰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려서 책을 기록한 대로 찾으시는 걸 보게 돼요. 무엇을 찾으셨나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고 서실 때에 예수가 나사렛에서 공중 앞에서 서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을 찾으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전하시고 싶어서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이거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것을 찾으시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대로 그들에게 읽어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주의 성령이 임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예수님은 성령에 여러분들을 순종하고 나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삶은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의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셨으니 성령님의 통치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간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셨어요. 그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 뭐하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의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목적이 9절이 여러분들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네 개의 기름을 부으시고 맹인을 보게 하고 맹인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통치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린 자를 가리킵니다. 이 자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예수는 하늘나라에서 바로 이러한 자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회개하라, 천국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기름을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올라가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 돼요. 뭐를 주신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볼저다 만문을 열어놓고 내가 그와 더불어 풍성한 꼴을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셨어요. 성령의 임재, 능력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한다요? 자유케 하신다. 전쟁에 나가서 포로된 자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로 되어 자유케 한다. 우리 모두는 성령에 충만한 자는 여러분들 자신의 부족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지었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함께 하시고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신다. 교만한 자는 멸망할 것이요 욕심 많은 자는 욕심 잉태한 적 죄가 되고 지가 산성한 적 사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4장 1절에 성령이 이끌려서 주님이 나가셨습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욕심, 교만 이런 것 여러분들 보세요. 떡으로 굶주리는데 와가지고 무엇을 요구를 합니까? 일정한 음식이죠. 아, 돌로도 떡을 만들어서 당신은 먹을 수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일정한 음식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귀히 여기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이다. 여러분들 욕심과 교만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예, 여러분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모두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끌려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만물의 찌개 같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통회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통회하는 자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새바람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포리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세력을 포로된 온 인류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걸 아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전파할 것이다. 그래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래요. 여러분들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성령에 충만해서 눈먼 자가 눈이 열어져서 다시 보게 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감아지면 안 돼.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는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소경이 말하게 하고 주머리가 귀가 열리고 혀가 끌러지고 열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늘 하세요. 눈먼 자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까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 제가 눈으로 보게 돼요. 아, 저 성도가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는 대로 통치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따라오면 돼요. 그러면 그에게는 엄청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보다도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아버지의 역사하는 것을 그대로 통치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을 부인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겸손의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굉장한 역사예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알면 제가 늘 하는 게 예배가 회복된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이 이끌림에 살아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열매가 맺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눈먼 자가 눈이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이것이 여러분들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받아서 그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요 엄청난 역사에 눈먼 날을 보게 하고 귀가 열려지는 역사 일어나고 혀가 끌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애보다 열리는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왜 놓치고 사냐는 거예요. 실로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눈먼 자를 회복시켜 주신 역사예요. 회복시켜 주신 역사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합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게. 풍랑 속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세력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종되었던 것이 구원하시는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끌어주셔요. 멍에지로 끌어주시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압제당하는 자를 어떻게 한대요?
자유케 하신다. 예수께서는 모든 죄의 세력을 눌렸던 자들을 뭐한다?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시켜 주신 역사라. 여러분들 이 예수만이 전부 다 해결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오직 그 이름 예수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에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의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요,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땅과 재산들을 재분배되는 해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안식력 주기에서 50년 되는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레위기 25장에 가봐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알아들을 겁니다. 레위기 25장. 주님의 은혜의 해가 뭐냐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5장. 민수기, 신명기, 신년.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까지 신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매인 것이 끌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종디였던 것은 어떻게 해요? 그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25장 8절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씩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의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로 공포하라. 이는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를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대로 돌아갈지며. 시작.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 밭의 소출을. 이게 희년이 안식이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 땅에 전역을 해서 수양의 나팔을 뿔을 들고 분대요, 안 분대요? 여기 분다고 나오잖아요. 쫙 분다고 나오죠. 여기 9절에 7째 날에 열흘 되는 날. 여기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하라고 하잖아요. 7 안식이. 이게 뭐예요? 7년이 7번씩 하는 게 7년에 7번씩 하는 거. 그럼 안식이 7번이 49년째잖아. 그러면 49년에 7째 날에 열흘 날을 속죄일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면 뿔을 나팔을 소리를 내가지고 전국의 나팔을 쫙 부는 거예요. 불어. 왜 불어요? 50년째 해에 거룩하게 해서 그 땅에 이 땅이 뭐냐? 왜 나팔을 쫙 나팔을 부냐면 희년이 시작되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 희년이 되면 가난으로 팔렸던 땅이 원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난해가지고 이 땅을 다른 데 팔았어요. 그래서 50년이 되면은 이 사람이 다시 나에게 주는 거예요. 돌려주라 이 소리예요. 돌려주고 종들도 이제 팔렸던 노예가 있고 막 잡힌 자식들도 있고 잡힌 종들도 있잖아요. 이 자식들도 전부 다 자유케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해요. 50년 희년이 이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집을 잃은 자들을 무상으로 거할 집을 얻고 먹을 음식을 잊고 이 기쁨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희년이 50년째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부유케 하시고 이것을 주님의 은혜의 선포가 되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눌린 자
기름을 부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고 눈먼 자 다시 보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주님의 은혜의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너희들은 이게 자유케 해주시겠다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년의 구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50년에 되는 해에 가난한 자에 팔렸던 땅을 원주민에 다로 돌려주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요 모든 죄와 사력에 대해서 죄와 모든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천국 역사가 일어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종되었던 것을 전부 다 해방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살기 때문에 신앙에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게 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여러분들 그 뜻을 여러분들 처음 다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포로된 자가 결박에 끌려지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포로된가 자유가 될 것이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 보면 귀에 응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을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일을 하시니까 귀신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들 자유함을 얻고 그들이 여러분들 종되었던 것이 해방되는 역사 일어나고 열리는 역사 일어나고 눈이 열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산다. 주님으로.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데 가지 포도나무가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죠. 열매가 맺어져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너희는 뭐가 된다고 그래요? 제자가 된다고 그래요. 열매가 맺어져 제자가 된대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받아서 맺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면 여러분들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은 희락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 열매가 맺어지는 것 여러분들 굉장한 역사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와 같은 법은 건재.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어디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그랬어요. 이미 박힌 거예요? 안 박힌 거예요? 박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들요 육체와 모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을 삶을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 일어나는데 희락과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역사 일어날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져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직 성령의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져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기